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신앙은 또 새로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에 풍성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현장을 기록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현장 그 모습을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도 새겨보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날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후에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서 기도 마치고 이제 산을 벗어나는 겟세마네를 벗어나는 주님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간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끌려간 곳은 공회의 당은 아닙니다. 공회당, 뭐 국회하면 국회의사당이 있고 대법원 하면은 대법정이 있고 그러듯이 공회에는 공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당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공회 회원들이 대부분 모여 있었다는 거죠. 공회 회원들은 주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대표들이 71명으로 구성되는 그런 기관인데 그 중에 이제 다는 안 모였을 것이고 일부가 모여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모욕을 주고 또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회 멤버들은 이곳에서 실질적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에게 뭔가 죄의 목을 찾아서 사형에 처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면은 그러면은 즉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회는 예수님에게서 신성모독의 죄를 일단은 찾아내려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죽여야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죄목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가면서 보시면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직접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음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왜 신성모독의 죄에 대해서는 즉결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빌라도의 재판을 구태여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의식한 거죠. 예수님의 어떤 대중적인 영향력, 그 인기,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또는 군중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로마 정부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겠다 하는 것이 공회의 속셈인데, 유대인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어서는 또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은 우리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도 챙기고 정치범으로 죽어야 한다는 그 목적도 달성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죽어야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없고 폭동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일단은 신성모독의 이제 증거를, 죄의 증거를 찾으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 겁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 가지고 뭐 이런저런 증인들이 와서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말하자면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공회원들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력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두 사람이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법체계 속에서는 증언이 효력을 얻으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대제사장 무리가 이제 채택할 만한 그런 증거였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대제사장 중심으로 공회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읽으면 메시아, 또 헬라 말로 읽으면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는데 그 말 맞느냐라는 질문을 직접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 대답하시기에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이제 시인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되죠. 물론 스데반이 나중에 본 장면이지만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다 하는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공회는, 대제사장은 이제 됐다 하고 무릎을 탁 친 거죠. 이보다 더, 왜냐하면은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이죠. 신학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이고 그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 인간, 뭐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지독한 신성모독은 없다라고 딱 이제 거기서 이제 됐다 한 거죠. 그러면서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면 됐지. 이보다 더 지독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이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66절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제 이 죄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얼굴이 67절, 68절에 보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이제 놀리는 거죠. 자, 이제 뭐 장난스럽게 말해본다면 콕 치고 어떤 손으로 때렸게 하고 물어보듯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네가 선지자라며 그럼 다 알 거 아니야. 어떤 손이야? 누가 때렸어? 맞춰봐.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수모, 이 참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원하신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참 치욕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민망하고 그런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다. 우선 처음에 겟세마네에서부터 다른 길로 피신할 수도 있는 거고, 원하신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저항할 때 그때 하신 말씀, 하늘 군대를 불러다가 저들을 일순간에 제압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모르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으실 뿐더러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도 굳이 그거 시인 안 하면은 애타는 거는 이제 대제사장 공회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묵묵히 그들의 폭력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인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하는 것이 싫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까지 하실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냐? 그렇다 라고 하시는 말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은 자신한테 불리한데 뭐 하러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기본 자세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은 오직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요나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고난받는 종,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죽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그것들을 확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또 한 번 자신의 가야 할 길을 확인하게 되죠. 이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정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 결론은 뭐냐? 결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이죠. 정말 우스운 상상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난 이것까지는 좀 어렵다. 못하겠다. 이게 어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가졌거나 결국은 그래서 그 길을 깊이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죄에 오염된 사람들인지를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왜 그러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난 악취가 풀풀 풍기는 그런 더러운 죄의 덩어리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들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역사, 구원의 계획,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이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받아들이며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계신다. 제자들에게 이미 그 사실을 예고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 때문에 내 제자인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 행복하고 꽃길을 걷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세상에서 침뱉음 당하고 매질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길이 이런 십자가의 길이고, 사실은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낼 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끝에 있는 건 뭐냐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 표대는 뭐냐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도 그것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사람이 집중하고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 그것을 통해 나를 깨닫게 했을 때 어떻게 그것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의 신앙의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뜻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멋진 문장 암송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기도 제목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한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생각하는 몇 가지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안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떠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러면은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드리시고 또 나눠드린 순서지에 보시면은 공동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게시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할 때 권사님 처음에 잠깐 피아노를 좀 연주해 주십시오. 우리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줄 때까지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잠깐 찬송과 반주를 해주셔서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라고, 잠깐 피아노 반주에만 또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면은 또 계속해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며 또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만날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하늘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이 땅의 삶을 사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원하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은 이렇게 말씀 따라 예배하며 은혜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고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